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제가 조금 범위를 넓혔습니다. 어저께 주일날 우리에게 주셨던 창세기 29장 10절 14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 20장 20절 30절입니다. 앞에 하나 전에 있는 그 주일 말씀을 보시든지 아니면 앞에 화면을 보시든지 해서 29장 10절부터 우리 함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 같이 14절 한번 봉독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제가 20절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21절입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다같이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이 알고 의지하고 누렸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었던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새변역으로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왕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아멘. 왕이 드리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 표현은 야곱을 지칭합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제가 한번 설교를 했을 때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 보면 발뒤꿈치 야곱이 모태에서 형을 눌러 이겼다.
장성한 다음에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이기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이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야곱 그를 꺾으셨다. 무릎 꿇은 야곱은 울며 기도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곳에서 그와 말씀을 나누셨다. 호세아서 12장 12절에는 그 야곱을 더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너희는 조상 야곱의 삶을 되풀이할 셈이냐? 그는 죄를 짓고 아람으로 도망쳤고 출세를 위해서 영혼까지 팔았으며 배신과 사기로 성공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야곱을 평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야곱의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초기 역사를 우리는 비극적이라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부족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게 하십니다. 야곱의 허물과 약점과 우리가 지금 나눴던 그의 많은 사람 속이는 것을 일삼던 그의 습성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예배 초소로 올라왔던 야곱을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고 그를 통해서 허물 많은 그의 인생, 4명의 아내를 갖기까지의 그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역대상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이 마지막 29장인데요. 역대상에는 사무엘서와 비교할 때 3가지가 없습니다. 한 가지는 밧세바 사건입니다. 역대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윗이 섣불리 블레셋 거인에게 싸움을 나갔다가 죽을 뻔한 아비새가 극적으로 살려주게 되는데요. 그 얘기도 없습니다. 이 역대기 기록한 사람을 에스라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사람들이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이 부족한 면을 의도적으로 숨기지 않았나 이렇게 연구가들이 평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단점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는 분이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일꾼을 뽑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 그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99%의 단점을 보지 않고 1%의 장점을 봅니다. 하나님도 저를 그렇게 택하셨고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인데요. 다윗 왕은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서서 아마 자기의 소원을 다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속에 투영되고 있었나 봅니다. 다윗을 죽이라! 사울 왕을 피해서 한 젊은이가 다윗이 도망칩니다. 한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을 뿐인데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것도 아니고 꿈꾸던 것도 아니고 자기는 단지 양을 치다가 불려와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그는 사울을 피해서 라마 나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노브로 거기서 사울의 목자장 도에게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 땅 가드로 아기스 왕이 두려워서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또다시 아둘람 굴로 중조모 롯의 고향인 모압 땅 미스바로 유다 땅으로 유랑의 민족, 유랑의 인생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정말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내용에는 이 구절에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기도를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사람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찬송하는 다윗입니다. 이 왕을 광대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광대하심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김이라는 히브리어 네차흐, 이 이김을 허락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이 이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이김이 있었습니다, 승리가 있었습니다라고 자기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왕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습니다. 이 말은 이 나라도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포도나무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부흥은 예수라고 성전에서 눈물로 기도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부교역자들이 그 뒤를 따르고 교회 중역들과 성도님들이 그 뒤를 따른다 그러면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렇게 고백된 노래가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말입니다. 그분은 왕이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다윗왕의 마지막 역대상 29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 그가 시작.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년의 왕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왕좌에 있었고 성전을 짓는 것 빼놓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를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큰 부를 허락하셨을 때 감당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정말 마음껏 허락하십니다. 신경영 목사님이 잠시 얘기했지만 제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는 100억대 재산가들이 한 8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6명은 0에서부터 100억을 얻는 거를 제가 8년 동안 본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얘기하자면 한 장로님, 지금도 거기 계신 장로님인데 교회가 건축하겠다고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자기 재산을 털어봤더니 4,500만 원이더랍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은행에서 빚을 얻어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부인이 얘기합니다. 박은숙 권사가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가 입은 옷, 냉장고, 솥 이런 건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500만 원을 또 친척에서 빌려가지고 5천만 원을 건축광금으로 드리고 살 집이 없으니까 교회 컨테이너 빌려달라서 6개월을 살겠다고 하고 들어와서 삽니다. 목사님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저분이 복을 안 받으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할 것 같아서 그 장로 부부와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 4년이 지났을 뿐인데 여주에서 지금 주안이라는 기업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됐는데 단지 포장을 하는 포장지, 비닐 포장지를 만들고 있던 이 집에 어떤 일본 사람이 들어옵니다. 누구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서툰 한국어로 얘기합니다. 벌꿀을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하는 사람인데 한국에 벌꿀 박스를 사러 와서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절로 들어가 보라 하는,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절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감동이 와서 들어와서 봤더니 비닐 공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아, 벌꿀 박스 안에다가 비닐을 넣으면 좋겠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그분이 생각해내고 10년치 큰 벌꿀 기업에 10년치 비닐 박스 안에 들어갈 비닐을 오다를 받습니다. 그렇게 시작돼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를 제가 쭉 보았습니다. 120억 병원을 갖고 있다가 그거를 다 날려버리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울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광주에 들어설 때 십자가가 2개 보였습니다. 하나는 내가 세운 병원 녹색 십자가, 하나는 우리 교회 십자가. 근데 목사님, 저는 병원 십자가를 봤지 우리 교회 십자가를 안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집사님 지금도 제가 만나는데요. 부와 귀는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부와 귀를 원하시면 부와 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저는 다른 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음악을 선택했을 때 20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노래를 시작해서 어제까지 제가 노래를 하며 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해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 이 목사 갈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다시 음악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음악을 선택했을 때 가난도 같이 선택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는 한 달에 20만 원을 갖고 산 적도 있고 한 달에 10만 원을 갖고 산 적도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제 처한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신랑보다도 내가 훌륭한 점은, 내가 당신한테 목사로서도 내가 당신한테 당당하지만 또 하나는 당신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적인 깊이, 예술적인 삶은 당신하고 같이 나누지 않냐. 어느 남자가 이런 거를 선물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난도 저에게는 부가 됩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다윗이 아름다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존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존귀 속에는 왕의 위엄도 있습니다. 근데 다 주께로부터 왔다고, 왕권도 나라도 주의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원하여서 주 앞에서 예배자로 쓰니까 온 백성이 이제는 자원하여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으니 주께로 돌려드립니다 하고 성전 건축에 쓸 재물들을 가지고 주 앞에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아멘. 이 다윗이 누렸던 부하고 존귀 뒤에 나옵니다. 누리다가. 산자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날은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누렸던,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족을 좀 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너무 좋아서 증언하였을 뿐인데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한 공경을 사람들한테 최소한 설명하거나 그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로마 정치를 분석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게 아니라 그는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남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지성을 다 바칩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제 상상의 날개를 피는 날들이 될 것입니다. 뿔 달린 용이 나오고 무저갱이 열리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이긴 자의 계시록이고 하나님께서 성경 65권 뒤에 66권째로 계시록을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65권을 맛있게 먹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신계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황제가 요한을 유배시켰습니다.
그 정치 세력들이 동조했을 것입니다. 묻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 반모섬에 갇힌 자가 요한입니까? 아니면 로마 황제입니까? 지금 요한은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보좌에 앉아 있지만, 지금 요한을 가뒀던 로마 황제는 그 후에 반역자들로부터 암살을 당해서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인생으로 처참하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주께서 믿음의 가문도 세워주시기 바라고, 우리 삶의 여정에서 부와 존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나를 크게 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신 것도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예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부족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계보를 써내가신, 그리스도의 계보를 써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새벽에 봅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실 텐데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성함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예 아멘으로 순종하는 큰 역사를 이루는 몸된 교회, 몸된 성도, 몸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부와 귀도 존귀도 허락하시고 또 솔로몬에게 영화를 약속하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존귀를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